오늘은 본문을 지켜야 사람이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년에 몇 번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설교문을 바로 전날 싹 다 바꾸는 일입니다. 참 쉽지 않은 과정인데 일주일 내내 준비했던 설교를 하루 전에 바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주신 이 성령님께서 주신 이 감동을 못내 이기지 못해서 어제 저녁 7시부터 부랴부랴 설교문을 바꾸기 시작해서 12시까지 5시간 동안 다시 설교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과 전도서를 끝내는 이 기간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허락하실까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잠언과 전도서 여행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본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좀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앞으로 결단하고 다짐해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여행 싫어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봄꽃이 만발하는 이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유롭게 여행을 가거나 꽃 구경을 갈 수가 없으니 피어있는 이 꽃들이 지기 전에 얼른 이 사태가 종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이렇게 참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아서 놀랐습니다. 뉴스 기사를 찾아봤더니 여기가 청주예요. 제가 살던 고향 대전을 비롯해서 청주 이 근방에 벚꽃이 엄청 많습니다. 진짜 예뻐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자 그렇게 얘기해놓고 정작 이 꽃놀이 하러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 구간만 해도 공무원들이 90명이 넘게 배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행정지도에는 전혀 따르지 않은 채 자기들의 자유를 주장하며 자기들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길거리에 나왔으면 최소한 공무원들의 행정지도 정도는 잘 따라줬으면 좋겠지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마스크 안 쓰고 나온 이 두 커플은 조금 이따가 살 거야 라는 그런 대충 둘러대고 멀리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들, 마스크도 쓰지 않고 돌아다녔다는 그런 많은 뉴스 기사들을 보면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의 내용들이 저는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과연 정의로운 것은 어떤 것인가? 무엇을 정의롭다고 이야기할 것인가? 정의에 관해서 논하다 보면 늘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유익 또는 공공의 질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제한됐을 뿐인데도 참기 힘들어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절제를 하면 더 쉬운 문제이지만 우리의 시민의식이 아직까지는 모두에게 그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지금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개인의 자유를 부르짖는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라는 단어입니다.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라는 단어인데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개인의 자유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비교하자면 지금 많은 분들이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처럼 민주주의는 이념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다른 이념들처럼 뒤에 ISM이라는 전미사가 붙지 않습니다. ISM이라는 명사 뒤에 이 이즘이라는 이 전미어는 명사 뒤에 붙어서 그것을 내세우거나 따르는 주의 혹은 주장을 뜻하는 전미사가 이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여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이것을 가리켜서 민주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즉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른 여타 이념들처럼 누군가의 사상이나 생각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자주적인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다른 의견이 나왔다면 서로 토론해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을 찾아가는 정치 행태,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가장 최상의 것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협력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 민주주의를 개인의 자유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주적인 주권이 사람에게 있으니 어찌 보면 여타 수많은 다른 이념들보다도 훨씬 더 인본주의에 가까운 사상이 이 민주주의입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섬기던 신의 모양까지도 만들어내던 그런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었던 어떤 정치 행태이기 때문에 가장 인본주의에 가까운 정치 행태는 아마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자본으로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 추구를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경제체제가 바로 자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의지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정된 재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정된 돈 안에서 살아갑니다. 어느 나라든지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낼 수가 없는 것이, 갑자기 돈을 많이 찍어내기 시작하면 그럼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합니다. 물건의 가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만약에 종이돈을 시장에다가 엄청 많이 찍어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상인들은 물건 가격을 올립니다. 물건 가격을 올려도 이미 내 수중에는 종이돈이 많이 있으니 우리는 물건 가격을 올려도 그 물건을 손쉽게 삽니다. 그랬더니 이 상인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한 번 물건 가격을 올립니다. 그래도 시중에 종이돈이 넘쳐나고 있으니 그 넘쳐나는 종이돈을 가지고 또 우리는 물건을 구매합니다. 비싸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물건값만 오르는 그런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한정된 재화 속에서 서로 나눠 먹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많이 가진 사람과 또한 적게 가진 사람이 나타나고,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적게 가진 사람의 것까지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관찰하다 보면 그 밑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바로 두려움과 욕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이 전도서를,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바라는 이 주제가 두려움과 욕심이라는 주제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냐 하냐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그림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나에게 힘을 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골리앗을 용서할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늘 인간의 수준,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두려움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부터 전도서까지 이어지는 이 짧은 성경 여행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두려워해왔는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어떤 욕심을 부리며 살았는지,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국에 끝없이 줄을 서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과연 우리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조사해서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굳이 특정 지역을 거론하면 그곳 때문이라고 책임을 다 전가하는 것은 또 왜 그럴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종교단체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회집 모임을 지양하자고 하니 반발이 흘러나오는 것은 또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선거 전이지만 끝없는 편가르기를 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말과 행동을 정치인들은 왜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잠언부터 전도서까지 이어지는 이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여행을 끝내면서 이 모든 생각들의 해답은 결국 한 가지였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 때문입니다. 전염병에 내가 걸려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는 마스크를 구매하고, 다른 사람은 마스크가 있는데 나는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없어서 마스크가 없으니 두려워지고, 그 근본적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제기와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게 만들어서 누군가에 대한 혐오와 배제로까지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고 목회자들 중에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가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공예배 중단을 결정하고 잠시나마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기로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나라에 살고 있는 민주주의 시민답게 나에게 주권이 있으니 내가 가진 개인적인 판단과 권리를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살아보고자 노력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공예배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기 이전에 먼저 교회가 선제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회 공동체 혹은 임의단체, 민간단체, 아니면 법인 이렇게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사회에 교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회에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예배, 우리만의 모이는 회집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넘어서는 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공예배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 탄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향해 높은 자세, 고자세로 있는 것입니다. 니들이 뭔데 감히 신성한 교회와 예배를 건드려? 라는 그런 생각이 이미 마음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탄압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세상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과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갔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저 자세로, 낮은 곳에 임하신 섬기는 자세로 일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이전에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며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곳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빼앗겼으니 이제 교회마저 빼앗길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런 교회는 이미 빼앗긴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니, 이미 빼앗긴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교회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정신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인간이 교회를 지킵니까? 여러분, 만약에 혹시 설사 교회가 무너진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교회가 무너져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교회가 힘들어져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하나님까지 걱정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걱정하실 텐데 지금 우리의 행태를 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더 이상 인간들의 교리와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가치관과 정신 속에서 우리가 제한을 두지 말고 조금 더 시야를 넓히고
제가 몇 번을 이게 여관에 말씀드렸듯이 63 빌딩에 쫙 올라가서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그 관점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를 빼앗겼다는 그 두려움, 내 것을 빼앗겼다는 그 두려움, 그 기저에 담겨진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 온통 세상 가치에 둘러싸여 있는 교회만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 온갖 가짜뉴스가 넘쳐나도 그 가짜뉴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되짚어보고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사실을 파악해볼 생각 없이 그저 그냥 퍼나르기에만 급급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가운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저 누가 이렇다 하니까 그냥 열심히 퍼나르기만 합니다. 인류는 역사적으로 궁극의 지혜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종교를 막론하고 수많은 일에 땅끝까지 가보기도 하고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보기도 합니다. 자연에서 진리를 찾아보기로 했고요. 이 솔로몬은 작은 동물들에게서 개미한테까지도 지혜를 배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여행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듯이 지혜를 탐구했던, 오직 지혜만을 찾고자 했던 이 솔로몬도 출발했던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서 이 여행을 정리하며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본문 13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켜 행할 때 그것을 가리켜 사람이다,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본분, 즉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헛된 인생을 뒤로하고 지혜를 찾아 떠났던 이 긴 여행을 통해 발견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 솔로몬의 고백은 지금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줍니다. 전통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지금도 머리에다가 작은 상자를 저렇게 메고 다닙니다. 테필린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테필린은 이 상자에는 양피지에 쓴 성구 두루마리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요. 깨알 같은 글씨로 들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구약 성경 율법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참 대단해요. 이런 거 참 어쩜 저렇게 할까 싶을 정도로 하는데 우리가 비록 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과 가치관만큼은 우리의 마음판에 영원히 새기길 바라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를 넘어서서 죽음 앞에서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의 실존 앞에 오직 은혜와 축복과 평안, 생명이요 능력이요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이마에 붙이든지 뭘 하든지 이걸 안 드리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 솔로몬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제발 다른 곳에 지혜를 찾지 마라. 내가 온갖 곳에 지혜를 다 찾아봤는데 결국 답은 하나다. 하나님 외에는 지혜가 없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세상에서 욕을 먹는 교회가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많은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은 교회에게 위기가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전염병과의 전쟁보다 더
근본적인 밑바탕에 깔려있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의 정답이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병에 걸리면 건강이 안 좋아지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느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라는 고통 앞에, 죽음이라는 인간의 실존적인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오직 해답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선포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묻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어찌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직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보다 고자세로 서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는 어떤 램프의 진리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약한 실존을 고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문제 해결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존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실존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고민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내 인생에 대해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소중한 세상을, 이 소중한 자연 환경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한 우리 인간의 욕심, 나약함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유튜브 영상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하버드대학교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초대 국립생태원장과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회장을 지내신 대한민국의 대표 사회생물학자이신 최재천 교수님이십니다. 이 최재천 교수님이 국민일보하고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유튜브 영상 중에 이제 어떤 한 유튜버가 이분의 인터뷰했던 기록들을 받아서 영상으로 좀 제작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유튜브 제목에다가 코로나 같은 전염병은 계속 반복될까? 라는 것을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아니면 제가 이따가 이 유튜브 주소를 여러분께 또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영상 중에 마지막 부분 이제 짧게 한 몇 초 정도를 제가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재천 교수님은 최대한 자연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게 인간에게 좋다는 걸 배웠으면 좋겠다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면서 인간이 살아남은 무기는 다른 생물과의 근생뿐이라고 강조했다. 사람들은 하이에나와 사자가 맞짱 뜨는 걸 보며 이게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데 자연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는 꽃을 피우는 식물과 꽃가루를 옮겨주는 대신 꿀을 받는 곤충이라고 했다. 강자가 약자를 죽이고 살아남는 게 아니라 서로 손을 잡은 자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다. 그는 평생 생물학자로 살면서 관찰해온 결과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다. 제가 생물학자로 평생을 살면서 관찰해온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한 게 그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은 손잡은 놈들이 미처 손 안 잡은 놈을 이기고 살아남은 세상이다. 그거를 이제 발견을 했으니까 가능하면 남을 짓밟고 제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하고 함께 살 거냐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할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부터는 자꾸 생각하잖아. 그러면 이제는 공존, 공생, 그게 혹시 좀 설득력이 전보다는 생기지 않을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좋은 일 생길 수 있거든요. 영상이 조금씩 느리게 나왔습니다.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더 공감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고민해야 돼요. 내 것을 빼앗겠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세상과 함께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과 함께 손잡을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교가 되든 복음 전도가 되든 뭐 하라도 되겠죠. 교회가
세상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